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전체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큰 좌절과 실망과 슬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은 안식구 첫날, 즉 부활의 날, 주일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갔다 그랬는데 20오리는 성경 원어에 보면 60 스타디온인데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슬퍼하고 있었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고 의심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의심과 혼란 속에 있었냐면 부활한 주님을 받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까지 들은 거예요. 듣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상태를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습니다. 슬퍼하고 있었고 또 22절부터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천사가 증거했다. 또 실제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는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좌절과 슬픔 속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과 의심과 혼란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부였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메시아로 바랬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육신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자유와 그 다음에 번영을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 세상에서의 부흥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 왕이 솔로몬 때 전 세계를 통치했던 것처럼 그 세상적 영광과 평안과 그다음에 이 번성을 원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소망하고 있었던 그분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확하게 깨닫고 믿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구속주로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많은 진리를 알아도 정확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은 그 진리는 지식을 소유해도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이고 영적인 생명과 또 앞으로의 육신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성공의 구세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건강과 번영과 부와 영광과 나의 어떤 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소망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구세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종류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종교는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의 구원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절대 육체를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먼저요. 육체의 구원은 재림 때에 부활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관점에서 영혼 구원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만큼 육체의 부활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중심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진리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왕과 로마와 그 악한 자들을 다 무찔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처럼 그렇게 세례요한도 믿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으니까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영혼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세상 심판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한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워도
우리가 그 진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내가 읽고 공부를 해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된다고 했는가?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의 증거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다는 그런 증거들도 제자들과 여자들을 통해서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좌절됐는가? 도대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진리인가? 도대체 그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슬퍼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는 있지만은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예수만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진리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믿지는 못하지만 그 진리에 온통 사로잡혀서 진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가운데 또 나 혼자만의 묵상 시간에서라도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되새기고 과연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할 수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정말 내가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는가? 여러 가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혀 혼란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욕먹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들고 때로는 흔들릴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찾아오냐면 특별히 단체로 찾아오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개인 한 명에게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찾아오셨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까지 절대 울음과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개인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심령을 가질 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고민할 때 진리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진리를 버리지 않고
과연 그러한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는 눈으로 안 보이는 비가시성을 가진 영이세요. 그러나 온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특별히 사랑과 회개와 특별히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앞에 서서 육신적으로 얘기를 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인지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영혼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영혼의 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혼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육신의 것을 보죠.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을 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영혼이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영역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믿으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계셔도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얘기들이 중요한데 18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네. 그래서 이 대화 속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지금까지 둘만 얘기하던 속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만 얘기하는 그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우리 슬퍼 죽겠는데 신경 끄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난 분인데 뭔가 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하는 얘기가 뭔데? 그 말은 너희들이 왜 슬프니? 뭐가 그렇게 고민이니? 뭐가 그렇게 마음속에 혼란과 의심이 있니? 너희 고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고민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은 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들끼리 얘기한 핵심들, 속에 있는 그 핵심 고민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대화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한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말들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는 다 털어놓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움, 의심, 좌절된 소망, 그런 것들, 사랑과 슬픔, 과거 예수님이란 선생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좌절된 것들, 현재 지금 두렵고 의심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놓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이들이 털어놓은 말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다.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능한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를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이 죽였다. 그래서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은 소망이 좌절됐다. 그렇게 소망이 좌절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자들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한 무덤에 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서 의심과 혼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과 마음의 상태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또 더디 있는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믿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있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성경의 예언과 실제적인 증언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설교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희생제사와 어떤 율법과 여러 가지 노뱀, 유월절 양, 그다음에 성전, 또 여러 가지 그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도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증거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쓴 바 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에 항상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 석사, 박사가 돼서 성경 전체를 외우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들을 때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가.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 마음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가는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안 느껴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온 땅과 하늘 위에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항상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못 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깨닫고 있었지만 예수를 못 봤어요.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꿰뚫고 있어도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성경을 그냥 사람의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없어도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가 항상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어요. 2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진짜 그냥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안 붙잡으면. 그냥 가시려는 척이 아니에요. 진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강권하여서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붙들지 않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의 사귐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길에서의 즐거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 그것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 마음이 주님을 붙듭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함께 유하사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질 때에 그 진리 때문에 그분을 붙든 건데 그 분을 붙들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유하실 때 이제는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런 모습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함께 항상 계셨고 같이 잠도 자고 음식도 먹으시고 항상 동행했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잠깐 보이시다가 사라지셨어요. 항상. 그러시다가 40일간 그러시다가 이제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했어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것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인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에게. 심지어 낙심하고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34절도 말했잖아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더욱더 깊이 보고 만나고 느끼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슬픔과 낙심과 소망 없음과 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 개인이 많이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이 있어요. 힘든 것도 많이 있고 괴로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 힘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